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제일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처음에도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도 말씀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 지난주 우리 산상, 보훈,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된 복을 누려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 때 감난산에서 불러서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비밀인데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밀, 가정이 하나 되는 비밀, 우리 렘넌트가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그 답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지금 어디 있어요? 천국 가야 있습니까? 거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주 예수를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한 여러분 속에 이미 와 있는데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매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옥 같은 생활 하지 말고 천국 같은 생활을 하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이 땅에서 정말 이제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 가족들이 천국 같은 삶을 누려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이제 우리가 5장, 6장, 7장을 계속 나누면서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6장 1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19절,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빼앗아가는 분,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뭐 우리 것을 빼앗아간다고 해서 뭐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도, 교회의 주인도, 여러분 미래의 주인도, 이 세상의 주인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매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날마다 고백할 때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은 뭐라겠는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항상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는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불안이 찾아온다. 특별히 염려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면 염려를 오늘부터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하지 마라. 왜냐? 우리의 신분이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 자녀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염려가 오는데 왜 염려를 못합니까? 그 염려가 올 때는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는 염려거리를 져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31절에는 뭐라고 했느냐? 자, 3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우리나라가 옛날에 어려울 때는 아침 인사가 뭐였어요? 아침 드셨습니까? 그랬잖아요. 네. 왜냐하면 굶을 때가 많았었어. 그래서 인사가 아침 드셨습니까? 그래서요. 그러니까 그러나 진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아신다. 염려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 이방인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염려해야 되고 걱정해야 되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는 염려하지 마라. 그러면서 32절, 33절 우리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와 소통이 되면 자녀가 지금 뭐가 필요한지 부모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말하기 전에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우리가 구할 것은 한 가지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 아멘. 그래서 복음 가진 자, 언약 잡은 자, 임마누엘 누리는 자 모든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까? 바로 이 답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꼭 우리가 알아야 될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날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우리 개인, 우리 만남,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가 사는 모든 현장에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이루어질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계속 하라고 할까요? 감난산에서 말씀하시면서 40일 동안 왜 하나님 나라 이걸 말씀하셨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 나라 반대말을 이해하면 되죠. 하나님 나라 반대가 뭐예요? 어렵습니까? 사탄의 나라죠. 사탄의 나라. 마귀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반대가 마귀의 나라예요. 마귀 나라가 뭐냐? 한마디로 그게 지옥이에요. 지옥. 하나님 없는 인생은 인생이 뭐냐? 결국 그게 지옥이다. 지옥. 여러분 우리가 지옥같이 살다가 결국 하나님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는 지옥 생활을 막 지옥 고통 당하다가 마지막에 천국 가면 그래도 다행이지만 그렇게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옥 같은 고통을 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지옥은 뭐냐? 한마디로 고통이 있는 곳이에요. 지옥. 누가 지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지옥은 뭐냐면 고통이 있는 것이에요. 어려움 당하는 곳이에요. 마귀의 자녀를 가두는 감옥소다. 그래서 결국은 왜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느냐? 종교 생활하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 우리가 진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아무 가진 것 없어도 하나님 나라 누립니다. 아멘? 네. 집에 쌀이 떨어지더라도 진짜 복음 누리는 사람은 거기에도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거기에도 천국이 임한다라니까요, 여러분. 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복음 가진 자는 누린다 이 말이죠. 바울이 이 복음 가졌기 때문에 감옥 현장에서 누렸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할 수 있다. 요셉이 감옥에 있었는데도 이걸 누렸잖아요.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면 없어도 감사, 있으면 더 감사. 그래야 되겠죠? 네. 더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이걸 누려야 돼요. 이 반대는 마귀의 자녀인데 결국 사단에게 늘 속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안 되냐? 그것은 틀린 길이다. 오늘 종교와 복음인데요. 그것은 넓은 길이다. 근데 그건 잘못된 길이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일수록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더 지게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특별하게 많이 하면은 거기에 악한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영적 문제가 오거든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나라, 저 일본 같은 나라는 이 비밀 이야기도 잘 모르잖아요. 저 동남아, 저 유럽 왜 우상숭배하면 안 되는지 잘 모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복 중에 큰 복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요 정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가 교회라는 의미를 잘 몰라서 그렇지요. 100년 전에 이 한국에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고 그 사만이 좀 미신 섬기던 나라에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믿음의 성도가 그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두 정상과의 또 만남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지키시고 앞으로 지킨다고 하는 확신을 우리가 더 갖게 된잖아요. 그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왜 실패하느냐? 그건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야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실패한다. 이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은 결국 실패한다는 것이죠. 복음 없이 교회를 다닌다. 복음 없이 절간 다니는 거나 수준이 어쩌면 비슷해요. 복음 가지고 종교 생활하고 생명 없이. 복음 없이 절간 다니는 거는 수준이 비슷해. 그러니까 복음 없이 열심히 기도하면 결국은 그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 사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유대인들이 실패했고 바리새인들이 실패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최고의 선물을 주셨는데 복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뭐냐? 오늘 우리가 기도문을 같이 읽었잖아요.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된 거예요. 지옥 같은 곳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것이 복음이에요. 생명 없는 종교 생활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구원받지 못한 종교 생활은 무엇입니까? 하면 할수록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열심히 하도록 하면 할수록 인간은 틀린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틀린 걸 각인시키면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각인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어려움 당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마태복음 12장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종교 생활의 결과.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의 열매,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12장 43절부터 45절 우리 같이 합독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43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고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물인데 그 사막시대에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 때문에 자꾸 다투잖아요. 물 때문에 다퉈요. 우물이 없으니까. 결국은 종교 생활은 끊임없는 분쟁과 다툼 계속되는 거예요. 다툼이 계속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부부가 뭐 성격이 안 맞아가지고 다툰다. 여러분 성격 맞은 사람 가정 여러분 찾기 힘들어요. 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죠? 같을 수가 없지요. 성격이. 여러분 이 세상에 내 성격과 딱 맞는 사람 지구상에 찾아보세요. 찾기 힘듭니다. 배경이 같은 사람 틀려요. 자라온 환경 다 틀려요. 그런데 왜 살아가느냐? 정말 뭐냐? 결국 복음 없으면 끊임없는 갈등 문제가 계속된다. 그런데 복음 안에 있으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부부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부족한 것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만 하나님 사랑해도 가정을 꿀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쉴 곳을 얻지 못한다. 평안이 없다라는 거죠. 안식이 없다라는 거죠. 자, 44절에 뭐라 했어요?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빈집에 살지 말고 사람 있는 집에 사시기 바랍니다. 집 비워놓으면요 한 1년만 집 비워놓으세요. 막 거미줄도 오고 막 그죠? 개미도 기어다니고 그죠? 그게 흉가라고 하잖아요. 흉가. 집 안 사는 집은 옛날에 흉가. 거기에 사람들 옛날에 막 귀신 나온다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온 가족이 정말 가족이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포럼하고 기도하는 문화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 혼자부터 그 회복해야 돼. 그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삶의 공허가 찾아온다. 그러면서 45절, 자 45절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결국은 복음 없는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7배의 능력을 가한다. 사람 마음 비우면요, 악한 영이 7배로 역사한다. 결국 우상 숭배하면 하면 할수록 악한 영이 7배의 능력을 가한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여러분 꼭 붙잡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몸 아픈 사람이 점집에 찾아가서 구술을 하면 병이 낫기도 해요. 그런데 그게 병이 낫기도 하지만 나중에 뭡니까? 7배의 능력을 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7배의 능력을 가하면요,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복음 각인이 역사. 왜냐?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할수록 거기에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같은 운명에서 살면서 영원히 빠져나오는 길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은 복음 최고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이 복음을 받았다면 최고의 선물,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그러므로 우리가 중요한 건 맞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하나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비밀을 주신 거예요.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신분을 이미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가야 돼요. 요셉을 보면 형들도 가족도 아무도 요셉을 안 도와줬잖아요. 근데 요셉은 언약만 붙잡았는데, 임마누엘 누렸는데 요셉은 성공했습니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부모가 나를 도울 수 없어도, 가족이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그리고 평생 우리가 체험할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준 메시지가 뭡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주일만 함께 하는 게 아니고 날마다 24시간 어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여러분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잡고 우리는 기다려라. 기다려라. 여러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언약 잡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도 언약 잡고 기다렸잖아요. 다윗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우리가 틀린 길로 가지면 기다리면 안 되겠죠. 다른 길로 간다. 기다릴수록 어려움 당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길, 이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 충만 누리고 하나님 나라 체험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끌고 가시고 우리 삶이 점점 쉬워지고 누려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 받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이제 늘 삼원을 하고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 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 시간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 속에서 이 복음으로 소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현장에서 또 보면 이웃들에게 또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또 여러분 알고 지내는 사람 그 영혼을 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다 기도하고 있으면 어느 날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체험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붙잡을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올바른 언약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올바른 언약이란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세 가지 저주를 없앤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이 땅의 지옥 배경을 없애신 분이에요. 재앙을 없애신 분이에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사단이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 새가족,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붙들고 여러분 우리가 중보 기도하는 그런 배경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우리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이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함께 누릴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정해놓고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계속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가족 기도하지 마세요. 그러면 시간표가 반드시 와요. 나의 직장, 지역, 일 속에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저 사람이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강단 기도문 우리가 전도 자료 준비했잖아요. 그걸 다 가지고 기도하면 전달할 사람을 하나님이 붙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굳게 잡으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고 나는 참 복을 받을 자고 나는 언약의 백성이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천국 배경을 가진 사람이다. 날마다 확인하고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세 번째 우리가 붙잡을 내용이 뭐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달하는 것이 전도자의 삶이라는 거지. 이건 어렵지 않잖아요. 내가 이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이 복음으로 내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결국 복음 없는 불신자 상태를 알고 기도해야 돼요. 결국 불신자의 인생은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영적인 문제 올 수밖에 없고 정신적으로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결국 지옥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 이웃과 가까운 사람 영혼을 담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뭔지 모르니까 삶이 지옥인 거예요. 가정도 자녀도 삶도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경을 바꾸어 줘야 되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늘 말씀 붙들고 영적 서밋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시고 모든 것 바꿀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는 지옥 배경이 하는 천국의 배경, 사탄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 이걸요 내 생활 속에서 계속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내가 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이제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거 기도하지 마라. 어떤 면에는 왜냐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느냐?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생활 열심히 해야 되고 우리 렘넌트는 학업에 열심히 해야 되고 그리고 내 미래를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하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고 정말 사람 전도하는 사람을 살리고 우리가 말씀 운동하고 생명 운동하고 이 복음을 전달하면 우리 인생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 중요한 건 누가 살아요? 내가 먼저 삽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먼저 살면 다 됩니다. 내가 복음으로 행복하면 다 돼. 내가 임마누엘을 누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면 늘 내가 24시간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가정도 우리 자녀도 우리 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을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시다. 아멘. 네. 날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해야 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고백할 때 어떤 것도 이길 줄 믿습니다. 성경에 그랬잖아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지옥의 고통, 삶의 고통, 모든 문제의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지옥 같은 고통 속에 여러분 들어간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 하지 말고 천국의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영적인 힘을 얻고 그죠? 믿음의 역사,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매일 예수님과 24시간 동행하고 그 힘을 얻고 있으면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체험되어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날마다 체험되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응답의 열쇠를 가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 주위에서 신음하는 소리가 들리면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과 후대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 같은 고통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옵시고, 우상 숭배의 고통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옵시고, 생명 없는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체험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로 충분하고 아버지 성령 충만한 능력을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 우상 앞에 절하고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들을 건지는 하나님 나라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지옥과 같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에 속지 않도록 우리의 눈을 날마다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직자님과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렘넌트 저들 모든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체험되게 하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전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우리 개인이 누리고 가정이 누리고 이 나라가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드립니다. 208장 찬송 드립니다.